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중고등부가 제주도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시작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잘 은혜 받고 또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우리 초등 1부와 2부가 경주로 연합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역시 잘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하는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가 행사라면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 보면은 저는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처음 전도돼서 나갔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이 아이들 인생 가운데 크게 큰 획을 그을 만한 그렇게 참 대단하고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에 참여한 우리 어린 영혼들이 그리고 이 수련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고 또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기도하기 좋습니다. 비도 안 오고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기 참 좋을 때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밤잠 뒤척이시다가 어느 순간 눈을 떴더니 새벽 4시, 5시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수련회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설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젊은이가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회사에서 인턴 사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3개월이 끝나갈 때쯤에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 시험을 봤는데 그 필기 시험 결과 이 인턴 사원이 이 젊은이가 그 회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인턴으로 끝내게 됐는데 다음 주 한 주만 나오면은 그냥 퇴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가 얼마나 씁쓸하고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회사를 출근했더니 어차피 한 주만 다니면 그만둘 사람이니까 별로 일거리도 주지 않아서 그냥 회사에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부장님이 부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주소를 적어주면서 이 주소에 가면은 우리 회사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에 가서 물건 하나만을 받아오라 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원이 별다른 할 일도 없어서 그 주소를 들고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거래처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 거래처가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처럼 더운 날씨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의 시외 변두리에 있는 이 거래처를 간신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라고 가봤더니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처음에는 대답이 없다가 계속 써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안에서 누군가 목소리가 나오는데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렸는데 30분이나 그 밖에서 더운 여름날 기다린 겁니다. 그러더니 문이 열리더니 한 노인이 나오더니 잠깐만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잠깐만 안에 들어가서 기다렸더니 1시간 동안 사람을 앉혀놓고 아무런 것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칠 무렵에 이 노인이 서류를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봉된 서류 봉투를 하나 가져오더니 이 인턴 사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 명함을 좀 주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턴 사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명함 하나를 찾아가지고 이분한테 줬더니 그걸 한참 보다가 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참을 기다리더니 서류봉투, 밀봉된 서류봉투를 하나 가져오더니 이것을 자네 부장에게 전달하게 그러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회사로 들어왔죠. 그래서 아침에 출발했는데 거의 저녁이 다 돼서야 회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그 밀봉된 봉투를 부장님한테 줬더니 그 부장님이 그 밀봉된 봉투를 열어보더니 한참을 살펴보다가 그 인턴 사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 합격일세. 다음 주부터 우리 회사에 출근을 하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시험을 봤는데 분명히 시험에서 탈락하고 떨어졌는데 왜 합격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부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괴짜라서 지난주에 봤던 필기 시험은 가짜 시험이고 이 거래처에 가가지고 이 서류를 받아오는 게 진짜 시험이네 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더운 날씨에 찾기 힘든 변두리에 있는 거래처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갔으니 자네는 성실성에서 합격을 한 거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화내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으니까 자네는 인내력에서 합격을 한 거고, 그리고 명함을 달라고 했는데 그 명함을 간직하고 줬으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 직원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합격을 한 거고, 그리고 밀봉한 서류를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부장에게 전달을 했으니 당신은 정직성에서 합격한 거다. 그러므로 당신은 합격한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시험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 시험을 보기도 하고 회사 취직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겪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격증 시험이나 우리가 진짜 시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의미가 있는 시험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시험은 어떻게 오는가? 마치 시험 같지 않게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겪어놓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게 시험이었어?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직원한테 그 거래처에 가서 서류 봉투를 받아오는 것이 시험일세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를 완수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이건 인내력 테스트구나. 그리고 그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 실패하고 넘어지냐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부분이 그런 것일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겪어놓고 나면은 이게 시험이었어? 겪어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시험하신 것이었어? 라는 이러한 느낌이 받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또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이거는 테스트다. 이것만 견디면은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건 테스트다. 네가 이것만 견디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는 고지가 미리 나온다면 그거를 극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7살짜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게 요셉아, 네가 13년 동안 이제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 갇힐 텐데 이 13년만 고생하면은 너 총리 대신 된다. 어때? 한번 견뎌보겠느냐? 그러면 그거 못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곰곰이 따져보면은 13년만 고생하면은 평생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총리 대신을 한다는데 그거를 통과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견뎌낼 것이고 웬만하면 참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험하시고 요셉을 테스트하셨을 때 그런 고지가 있었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황당한 일과 그 어려운 억울한 일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자기의 마음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먼저 이렇게 고지를 해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겠지.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해서 너를 또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줄 테니까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베드로가 그것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참 하나 잊은 거 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조금 황당은 하겠죠. 그런데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건 테스트다. 이건 시험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극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또는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어떻게 오냐면 마치 테스트가 아닌 것처럼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오는가? 굉장히 황당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이없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무 아들에 대한 생각도 없고,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종 중에 하나를 후계자로 정해놓고 그를 상속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상속자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대번에 그냥 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25년 동안 줄 듯 말 듯 질질 끄시다가 100세가 돼서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이 이삭이 13살이 됐었을 때 갑자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어렵사리 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주님 지금 저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그것에 동요하지 않고, 그것에 마음이 헷갈리지 않고 묵묵하게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그 테스트를 이겨나가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게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세상 가운데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둘 중 하나예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면 죄 가운데서 나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게 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것처럼, 나는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물벼락 쏟아지는 것처럼 황당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임무를 맡기시고 또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황당한 일을 당할 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되는 일을 겪을 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다윗을 보세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쫓겨다니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증오해서 억울한 일들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왜 그 억울한 일들이 생기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시키시려고 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생길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테스트를 합니까? 더 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더 좋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의 테스트는 어느 순간에 올지 모릅니다. 마치 이 요셉과 같이 17살에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100세가 넘어서 올 때도 있고, 또한 모세와 같이 80이 넘어서 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를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고 그것에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황당한 일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임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잠잠함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을 때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놀라운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에 나오는 13번째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약간 특별하게 태어나죠. 다른 사사들에 대해서 거론할 때 그들의 태생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떤 태생으로 태어나냐면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그리고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와 같이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재하셔서 자식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마노아 그리고 그 아내가 너무 기뻐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치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나실인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되었고,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드려진 바 된 나실인으로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게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나실인답게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는데, 그리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서 그가 자라났는데, 그에게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다른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남다른 힘이 있고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늦게 얻은 아들 이삭처럼 순종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도로서 얻은 아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삼손이 뭐라는가? 늘 블레셋 마을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마을로 놀러 다니면서 뭘 하냐면은 블레셋 여자들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블레셋 여인 중에 하나인 여자와 결혼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선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식이 뜻대로 안 될 때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어렵고 인생이 참 고달팠어요. 참 인생 가운데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잘 돼 보십시오. 그럼 그거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거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거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고, 또한 자식이 승승장구하고, 또한 자식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가는 것, 그거만큼 마음 가운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근심이 뭐냐면, 나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리고 나는 굉장히 뛰어나게 잘 살았는데 자식이 곤두박질치고, 그리고 자식이 온전하지 않으면은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큰 문제 중에 자식에 관한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열심히 애쓰긴 하는데 잘 안 풀려요. 그럼 그거만큼 힘들고 그거만큼 답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쓰러운데,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하고 이게 참 힘든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식이 그냥 그 자체로 폐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도 되게 안 듣고 어머니 말도 되게 안 듣고 하라는 것은 정반대로만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서 그러니 철들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철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껏 자식을 기도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삼손이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시켜서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집안의 영광을 위해 잘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상하게 자꾸 삐딱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안 좋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마노아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방법이 없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진짜 기도밖에 안 나와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어렸을 때는 다 천재인 줄 알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다 남다른 줄 알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다 밝고 명료하고 친구도 잘 사귀는 줄 알죠. 그런데 애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식은 잘 키웠다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잘 컸으면 잘 키운 거고 못 컸으면 못 키운 거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잘 컸더라, 이게 없어요. 저렇게 했더니 못 컸더라, 그게 없어요. 어떤 집안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데 자녀가 잘 자란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안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배응망덕한 경우가 있어요. 참 제가 보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 관한 문제예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뜻대로도 안 되고, 또한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도 안 되고, 또한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이게 어떻게 해야 잘 크는 건지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자녀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잘 키우는 방법은 정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하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청년이 하나 찾아왔는데 이 청년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귀신 들린 거랑 약간 달라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몇 가지 말을 물어봤더니 말이 횡설수설해요. 근데 확실히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진찰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결론이 뭘로 나왔냐면은 조현병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예배드리다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기도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 형제가 막 교회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뛰어내린다고 그리고 이 여의도 성모병원을 데려갔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그 성모병원 앞에 성모상이 있는데 그 성모상을 쓰러뜨리겠다고 성모상이랑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새벽 1시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외국에 학회를 나가셨고 어머니는 제주도 학회에 있는데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왔는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누구냐면은 아동심리학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아동심리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침 방송에서 이분이 강연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바꾸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아이들의 태도를 바꾸었다는 그런 저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장관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단 하나 약점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아들이 그 성모상을 붙잡고 그 동상을 붙잡고 거기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엄마가 옆에서 주저앉아서 울어요. 옆에서 주저앉아서 우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걸 하더라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6개월 동안 성모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그 입원해 있는 동안에 와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와서 아버지는 경제학 박사고 어머니는 아동 심리학 박사인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인데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울며 기도하니까 이 형제가 조현병에 걸렸던 형제가 상태가 계속 좋아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저를 찾아왔는데 그 인삼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저한테 인삼을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보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딱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1만 마디의 훈계가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변화 못 시켜요. 그리고 1만 마디 교훈이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변화 못 시켜요. 혼내면 혼냈다고 상처받고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방자해지고 이러면 이래서 힘들고 잘해주면 잘해서 힘들어지고 안 해주면 안 해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12가지 드는 생각이 이걸 내쫓아버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그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자녀 문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왜 나왔겠습니까? 자녀 문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왜 기도하겠습니까? 자녀 문제가 아니면 내가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탄한지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남편 자랑해요. 아내 자랑해요. 맛있는 거 해줬다고, 생일 선물 해줬다고. 한 10년쯤 지나면은 아내 자랑, 남편 자랑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누구 자랑하냐면 자식 자랑해요. 아, 우리 애가 어버이날 이거 해줬다고.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엔 강아지 자랑하시더라고요. 강아지가 나보고 꼬리 흔든다고. 자랑할 게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게 정줄 때가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 욕은 어디 가서 할 수라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잘못했다고 자녀 욕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이래로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삼손처럼 패역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인 마니교를 섬기고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그렇게 바람 피면서 다니고 이방 여자들만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 당시 교구 사제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제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해요. 우리 애가 이렇게 빗나가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엇나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암브로시우스가 딱 한마디를 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기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신기한 프로그램을 가져와가지고 애들한테 도입을 해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청소년 사역자를 데려와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보면은 이 아이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은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변화될 거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또한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와서 좋은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될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방법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삼손이 패역한 듯 보이고, 그리고 이 삼손이 엇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삼손이 이방 여자들을, 블레셋 여자들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블레셋 여자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때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다 보면은 내가 보기에 너무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저놈이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저놈이 하나님께 드림받았는데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이방 여자들을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돼 보이고, 지금 내가 보이기에는 뭔가가 굉장히 엇나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이 이방 여자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제일 억울한 사람 하나 꽂아보라면은 이 사람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제들한테 팔려서 노예돼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도 잘 참았어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억울한 일을 겪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잘 참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한 가지 못 참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이랑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은, 술 맡은 관원에게 이제 당신은 며칠 있으면은 풀려나고 복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네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줬으니, 네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예언을 해줬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딱 한마디랍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로 이 감옥에 들어왔으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술 맡은 관원이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일 없습니다.
요셉은 그 다음부터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다렸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크리스마스 때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저 면회 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 인간들이 안 온 거예요. 안 왔어요. 그런데 저를 면회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럼 저는 아침부터 면회 나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구두 깨끗이 닦아놓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와요. 옆에서 이렇게 행정방이나 막 뛰어가면은 부르는 거예요. 나 면회 온 사람 없어? 없대요. 그리고 문 끽 소리 나면은 왜 면회 오면 행정반에서 와서 불러러 오거든요. 그럼 문 끽 소리 나면 행정반 사람이 불러러 왔는지 막 뛰쳐나가요. 그런데 아니래요. 물 마시러 왔대요. 이러면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다림이 요셉에게 2년. 발자국 소리가 날 때마다, 문소리가 날 때마다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년이에요. 기다리는데 안 와요.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분명히 약속 지키기로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 당시 요셉의 마음을 시편에서는 요셉의 시로 추정되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 영혼이 사슬에 매였나이다. 요셉이 웬만해서는 안 그러는 사람이에요. 너무 마음이 타들어가가지고 영혼까지, 육신이 사슬에 매인 게 아니라 영혼까지 사슬에 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 2년이 딱 지나니까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때 감옥문이 열리더니 바로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이 의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풀어줬어요. 그럼 요셉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자기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거기 아버지 집 가서 뭐 했겠습니까? 아니 요셉아,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면 형들을 쫙 가리키면서 저 인간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러면 야곱이 또 그 성질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라 막 그러면은 또 아들들은 또 그 성질들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집안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2지파가 한 2지파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꿀 때 그때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2년 기다리는 동안 요셉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2년 기다리는 동안 요셉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 2년 기다리는 동안 요셉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 2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 생각만 마음 가운데 사무치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의 앞에 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꿈을 주고 꿈을 맞춰봐라,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꿈을 주고 이게 어떤 꿈인지 알아보아라, 이게 테스트가 아니라, 그 2년 동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인가? 라는 그 황당한 순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풀렸을 때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이 여호와로부터 난 것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황당하십니까? 뭐 살다 뭐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나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망치려고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황당한 걸 주시는가? 나를 낙심시키려고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황당한 일 당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기도 잘하시던 분들이 황당한 일 다니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 마음 가지고 내 황당해서 내 기가 막혀서 기도를 못 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황당할 때, 그 기가 막힐 때, 그 낙심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응답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위하여, 이 비밀을 알기 위하여 나는 알지 못하나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내 자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참 요즘 내 삶 가운데 황당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자꾸 엇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왜 이렇게 엇나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왜 내 기대와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왜 이렇게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알지 못하기에 답답하고, 알지 못하기에 황당하고, 알지 못하기에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유익이 있으신 줄 믿고 내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